리스터러 써니입니다. 오늘 민수기 35장 22절로 28절까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. 어제 35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. 어제 오늘 이어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? 그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도피성의 기능이 무엇이냐?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저 그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. 이건 사고였어요.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.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인자가 살인을 범했을 경우에 그 살인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보복살인을 함으로써 이 살인자를 처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복자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을 경우에 그 도피성 안에는 보복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.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, 정말 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.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다. 그 의도를 보시고 달리 치리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겉의 행동 이전에 중심의 의도를 보시는구나.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중심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정결하고 바르게 하는 작업을 진짜 일평생 성실하게 해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의도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요, 그 마음의 미운 마음, 악한 마음, 또 적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결국은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건데, 그런 마음이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마음의 쓴뿌리를 품고 있었던 건데,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다. 이 작은 씨앗이, 미움에 또 적개심에 그런 작은 씨앗이 들어왔을 때 빨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또 올바른 생각을 갖고 결국 치리하시는 하나님,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겠다.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의도하지 않고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그 보복살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해. 예, 알겠습니다.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보복자로부터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는 날이 언제냐?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.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는 도피성에서부터 셋프리 될 수 있다는 거죠. 제사장의 죽음으로 내가 셋프리 된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그동안에는 계속 내가 그 도피성 안에 사실은 감금되어 있는 거죠.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내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? 내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.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, 목숨이 부지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도피성 안에 잘 몸을 숨기고 있겠죠. 그러다가 너무 그 일상생활과 또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다시 이제 그 도피성을 몰래 나오게 된다. 그랬을 때 보복살인자가 보복살인을 가해서 네가 죽었다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못 진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?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간과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역시 굉장히 내 생활 속에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주의하고 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.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의 그 중심, 의도,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힘써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면,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의 그 실수, 의도하진 않았어. 그런데 결국 내 행동으로 사람이 죽었다. 저의 실수 아닙니까? 그 실수도 줄여나가야겠다는 거죠. 그 부주의. 못 봤어. 난 네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돌 던졌는데 네가 맞아서 죽었네. 나는 확 사람을 밀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이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인지 난 인식을 못했어. 생각 못했어. 그런데 밀쳤는데 사람이 죽었네. 근데 죽었다고요. 결과는. 이렇게 큰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에겐가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게 됐을 경우에 필름을 다시 좀 뒤로 돌려보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주의할 걸, 조금 더 기다렸다 갈 걸,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할 걸, 조금 천천히 움직일 걸,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때 그렇게만 했으면 내가 이 사고를 없는 걸로 할 수 있었을 텐데, 하나님 저의 이 실수, 약함도 계속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. 이러한 실수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. 제가 다른 사람을 계속 세우는 역할은 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. 제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. 그건 정말 안 될 일 아닙니까?
그러므로 하나님 계속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저를 지켜주심으로 또 그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죠.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주셨는데 눈을 주신 건 잘 보라고 주신 거고 귀를 주신 건 잘 들으라고 주신 건데 이 기능을 항상 주의해서 잘 그 기능을 발휘를 해야겠다. 너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겠다. 앞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. 항상 편안하게 저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정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잘 섬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저의 어떤 부주의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더 많이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저의 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혹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제가 항상 주의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. 성도님들, 저희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계속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모든 약함과 실수를 줄이고 더 사려 깊고 또 신중하고 성숙한 그런 생각들을 해서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을 더 살리고 세우는 그런 귀한 일에 저희들 아름다운 도구로 또 일평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또 자기 개발해 나가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